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행복하시죠?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행복한 그런 예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 최초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가 바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1848년 평북 의주에서 한 부유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3살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되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만주 땅을 오가며 홍삼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31살 때가 되었을 때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장티푸스는 한번 걸리게 되면 그냥 전염이 되니까 그걸 두려워서 사람들이 주위에 얼씬거리도 않는 겁니다. 이 서상륜은 이제 부모도 없는 고아로서 이방 땅에서 쓸쓸히 몹쓸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며 서럽고 인생이 원망스러워서 그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만주 땅에 이 선교사로 온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찾아와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또 이 기도받고 하면서 깨끗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상륜이 이 생명의 은인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를 점점 믿을수록 가슴에 막 뭉클해지고 모든 삶이 막 변화되는 내 자신도 이 감격에 겨워서 이제 만주와 조선 땅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4년에는 황해도 장현군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솔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3년 뒤인 1887년에 이 서울로 내려와서 자신이 전도한 14명의 세례교인과 함께 서울의 최초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처음 전도한 이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와 그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의 처남이요 매부지간인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이 존 로스 선교사와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1882년에 가을에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 바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것이 출간이 되게 됩니다. 제가 발음이 괜찮죠? 그래서 또한 그가 전도한 친동생 서상조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서상륜 씨는 계속적으로 만주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926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78세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이 고아 출신의 평범한 홍삼 장수한 사람과 이 스코틀랜드 한 선교사 존 맥켄타이어라는 이 선교사의 만남, 이 만남은 결코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만남은 장티푸승으로 그저 절망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만남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멘. 그 만남은 무지와 가난의 나라, 이 미신과 우상 숭배로 이 폐습이 가득한 이 어둠의 땅 조선 땅을
바로 20세기 영적 부흥의 땅으로 만들고, 아멘, 21세기 제사장 나라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시키는 위대한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왜 그럴까?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한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영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만남처럼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죠. 이 만났다를 헬라어로 유레카라고 합니다. 유레카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찾았다, 얻었다. 아멘. 유레카. 혹시 유시 성을 가시면 계십니까? 레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만났다. 아멘. 찾았다, 만났다, 드디어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아멘. 네. 이 유레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때 이걸 통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 집으로 뛰어가면서 막 외쳤던 단어가 유레카였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 그처럼 유레카는 나는 드디어 찾았다, 발견했다, 드디어 깨달았다, 드디어 알았다, 이것이 바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그 전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정말 느끼지 못했고 그토록 내가 찾고 싶었던 그 진리의 대상을 내가 비로소 만났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처럼 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들은 벅차서 외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인생의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에 계속 갈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겠지? 아니야. 실망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또 있어 보니 또 만족이 안 돼요. 무려 5번 남편을 갈아치웁니다. 그런 여자였어요. 이 5명의 남자들을 번갈아 만나봤지만 그 누구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육체적인 찰나의 만족은 있었지만 그녀의 늘 영혼에는 만족이 없이 갈급하고 목말랐습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그는 괴로워하고, 그런데다가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수군댔겠습니까? 저녀는 어떤 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피해 다녔고 혼자 방콕에서 방콕. 그러다가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볼까봐 못 나가다가 12시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그때를 이용해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녀는 인생의 모든 상처와 눈물, 이별, 그리고 고통을 안고 물을 뚫어 우물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 외로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다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인생의 참된 샘물이 뭔지, 마셔도 이 인간의 물은 계속 목마르지만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그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샘물, 영원한 샘물,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감격이 겨워서 사람들을 동네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가 그만두라고 나가서 복음을 내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나면 그 감격에 겨워서 저절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 본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보니까는 이 세리가 되면 되겠구나. 세리란 그 당시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그래서 막 세금을 로마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막 세금을 막 과하게 부담해 가지고 막 돈을 막 긁어 모았어. 드디어 돈 많은 부자가 되었고 또 뇌물을 잘 써 가지고 세리장이 되었어.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 되었어. 그래요. 이 삭개오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는 키가 작은 신천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저놈은 같은 동족을 등쳐매어서 세금을 뜯어내는 놈이다 해가지고 저놈은 매국노다 하는 유대인 동족들마다 그를 향할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부자였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혼자 신음하고 울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다. 이 나의 아픈 마음을 그분이 또 정말 혹시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쫙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근육수에 치다가 돌 무화과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는 겁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럽니다. 삭개오야, 이름 벌써 알고 계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유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감격이 그어서 삭개오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고백이에요. 왜?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돈. 키도 작고 사람들이 손가락 잘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내가 목에 힘줘야 되겠다. 오직 지난날의 삭개오의 그의 인생의 목적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소유하는 거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번 돈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의 참 만족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아멘,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놀라운 헌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내 마음은 첩초가 우거진 밭과 같았다. 혹시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잡초처럼 복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나의 마음은 꽃이 만발한 화원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 온라인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만남 앱들, 만남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대학생들도 캠퍼스에 들어가면은요, 공부나 연구 이것보다는 관심이 만남입니다. 마음에 당한 이성 친구 만나면 좋겠다. 공부하느라고 내가 3년을 썩었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마음껏 젊음을 발산해보자. 또 좋은 선배, 좋은 교수, 좋은 친구, 좋은 이성 친구, 여기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만남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될지, 아니면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만남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저쪽에서 결혼을 세 쌍이 하면 이쪽에서는 한 쌍이 도장을,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있는 거의 30, 50, 40%까지 육박하는데 이혼이 이렇게 돼버렸대.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 인생을 여러분 값지게 하고 또 풍성케 하고 오히려 상처가 다 치유되는 진정한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만남, 바로 그 만남,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일까요? 그것은요, 단지 인간 대 인간의 부패한 죄인들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만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둠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방황하던 신음하던 수많은 인생들에게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수많은 인생들이 드디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해방과 자유, 아멘, 승리, 건강, 부요, 영원한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도 멀었고, 영적인 마음도 깨달음도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거든요. 혼만 있어, 혼과 육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동물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즐기고 마시고 평수 넓히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동물도 다 똑같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오직 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의 눈, 이 현실의 세계,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지고 소유하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이 무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이런 절망적인 인생, 이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 너머에, 저 건너편에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로 가는 유일한 The Lord,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에게도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저 술 먹고 대낮부터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대화구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찬양하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를 피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영적 세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영적 세계 열리면은 바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유레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면 영적 세계,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영의 세계. 그래서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요,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슴에 임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만난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날에는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찬양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헌금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봉사도 해야 된다. 이 종교심은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또 언제 이렇게 일요일 됐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하늘의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남들은 막 찬양하고 난리치는데 올해도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부른다. 수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우울감과 상처와 눈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세상 욕심이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계속 세상 생각이 막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순간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고통의 사실이 가슴이 미어져서 울고 또 울게 되는 거예요.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렛 동네 저 촌뜨기 목수라는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는 3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했던 내가 예수를 진정 내가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고통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왜 저렇게 고통 길을 가야만 했는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길을 가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머리, 혼이 아닌 이 가슴으로, 영으로, 심장이 뛰는 이 영을 만나셨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현장을 이 머리로 계산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이 갈겨서 찢기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창자까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혹시 그런 지식의 관념에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직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깜냥도 안 되는 쓰레기 인생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저기를 가셨을까? 어떻게 나란 놈이 무엇이 귀하다고 저리도 온몸에 채찍이 갈길갈길 찢기시며 고통의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가셨을까? 가슴 절절히 사무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 교만은 다 무너지고, 아멘, 그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가 되고, 나의 못되고 복잡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크레이지 러브,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미친 사랑 때문에 한없이 울고 울며 저절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막 엉덩이 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게 되면 저절로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멘. 주님을 진실로 만나버리면요, 철밥통, 교직, 그때 400여만 원 받는 이 봉급, 이게 별거 아니에요.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아무리 좋은 대단한 것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제사장 뜰에서 채찍 맞고 모욕당하신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울고 불고 있는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등을 대제사장 로마 병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쳐라. 그들은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며 온갖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온몸을 갈겼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탁 치면 박혀가지고 빼면 살점이 확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마지막 창까지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절저히 유레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밀가 안 쓰시고, 왜? 내 머리로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생각, 이 머리로 쓴 죄 때문에, 또한 내 온몸으로 몸뚱이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분은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정으로 고집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찔림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축 늘어져 있는 그 모습, 온몸이 피투야된 채 온몸으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식으로 듣고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날 때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지나가지 마세요. 1대1로 나와 주님과 1대1로 이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똑똑히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당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지 않고 당시에 조선에 온 선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 저 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들은 모두 프랑스 유학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만나서 모두가 공산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헛된 사상의 제물이 되어서 소중한 젊음들을 헛되이 낭비하였습니다. 김일성도 원래가 그의 외할아버지 강형욱 씨가 칠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또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씨는 미국 선교사 세운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이 종교부장을 할 만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 보십시오. 강반석입니다. 강반석이라 할 정도로 신실한 하립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김일성이가 쓴 1992년에 세기와 더불어 사는 회고록을 있었는데, 그 책은 그가 어린 시절에 이 표평교에서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자신이 불렀을 때가 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김일성의 본명은요,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이 성주가 뭡니까? 이 거룩할 성,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 거룩한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거룩한 기둥이 되어라. 바로 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둥이 되라고. 그러나 그가 소련에 가서 이 스탈린을 만나게 되고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빠지면서 공산주의가 되고 말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저 북한 땅에 수천만 명의 이 인물들이, 인간들, 무려 70년 이상을, 아니 지금도 너무나 어둡고 황폐하고 궁핍하고 괴로운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느냐 아니면 헛된 사상에 빠지는가가 단지 한 년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축복이냐 저주냐로 바꿔버리는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제 교회는 그래서 매년 2차례 이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행복 힐링 캠프입니다. 꼭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합니다. 이레니우스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만나게 했을 때 프랑스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약관 16살밖에 안 된 패트릭이라는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리비스터 한 사람 때문에 저주의 땅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주님이 숱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그 만남은 개인의 인생의 변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서, 할렐루야, 직장과 캠퍼스를 넘어서서 나가서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인생 성공은,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요레카, 이 만남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요? 이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요, 위대한 만남이요, 내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죄를 짓다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왔다 가는 인생, 뭐 죽음으로 끝나면 다 끝난다, 그뿐이다.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하도 괴로우면은요, 에라 죽음으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버리고 부탄가스를 피워놓고 죽고, 샤워실에서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수십 알의 수면제를 먹어버리고, 한강다리에 뛰어들고,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래, 이 고통스러운 세상, 괴로운 세상, 죽음으로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보니 몸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는데 영혼이 죽지 않아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백골진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 그래서 영혼 불멸이에요, 불멸.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유체 이탈이라고, 유체 이탈. 여러분, 저 세상으로 여행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 한번 보세요. SBS에 나온 거, 유체 이탈. 불신자들이 이거 유체 이탈이라고. 유체 이탈,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몸은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흙 성분하고 이 몸 성분하고 95%가 똑같대요. 칼슘, 인, 철 다 들어요. 영혼은 빠져나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영혼이 그대로 존재해서 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저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로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땅에서는 혀 깨물고 죽고 약 먹고 죽고 뛰어내려 죽고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고통이냐, 아니면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만남이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 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는 이야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지는,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예수를 모르면 육체 욕심을 따라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막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누가 함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셨나요? 만난 사람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아까 나왔죠.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막 하는 거야. 원하는 것만, 내가 육체로 좋아하는 것만 막 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만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항공수술이 발달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와 함께 미국도 뭐 프랑스도 아프리카도 어디든지 막 갑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못 날아가지. 그런데 비행기만 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함께하면 이 지구의 어떤 곳도 20시간 안에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 가요. 그런데 비행기와 함께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나 혼자 죽으면 혼자 어때요? 몸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진토리 되고 백골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와 살게 되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무덤에서도 부활하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은, 너희는 내 원수 대적들이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안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안식하는 위치이지 뭔가 막 주님이 한 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두려워할 게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요,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365번 나와요. 뭐예요? 이처럼 우리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딱 하나 두려워하라 한 게, 두려워하라, 딱 하나 두려워하라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예수 믿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인생을 다 파헤쳐버리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 휘집어버리고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두려워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가 막 뭔가 하려고, 내가 대적들을 내가 막 해쳐보려고, 그러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우편에 앉아있어라. 너의 네 원수의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옆에 안식해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문제를 헤쳐나갈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막 많은 걸 얻기 시작합니다. 엄마로부터 얻고 계속 공급받습니다. 얻고 이제 유치원 키즈스쿨 가면 친구를 얻고, 또 초등학교 가면 지식도 공부도 하고 지식을 얻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는 사회에 취직하면 직장도 얻고 사업장도 얻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얻고 자녀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잃기 시작합니다. 힘도 잃고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부경화도 점점 약해집니다. 자녀들도 다 컸다고 내 곁에 다 떠나갑니다. 부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먼저 떠나가고 결국은 어떤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 결론 혼자입니다. 이건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것 손에 쥐었다 하나 실상은 8, 90년이면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돈, 재산, 권세, 명예, 내 모든 가족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저 불타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만 지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 수저 하나 들 수 없을 이렇게 힘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내가 이 낡은 육체 다 벗어버리면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단지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유레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만난 그 인생이 완전히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이거는요 억만금을 줘도 최고의 건강과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할 때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죠. 간단합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이 터지니 이게 분명히 이 심각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는 생각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미래와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주여 주여,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주여 부를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와보라,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